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필름 카메라 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코닥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코닥을 상징하는 그 회사 로고나 마크 기억하실 거예요. 코닥은 오랫동안 사진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근데 놀랍게도 1975년에 세계 최초의 자체 완결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도 코닥입니다. 새 시대를 열 가능성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회사죠. 하지만 코닥은 그 새로움을 자기들의 중심 사업으로 과감히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코닥은 단순히 카메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 카메라에서 나오는 그 내용물을 현상하는 필름과 또 현상하는 일에 치중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필름 사업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했어요. 새 시대가 이미 문 앞에 와 있지만 익숙한 옛 방식이 그들의 회사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사진의 흐름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그 변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1년 있다가 다시 해결은 됐다고 하지만 이전에 그런 회사가 가졌던 영광은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주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세리인 레위를 부르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게 하셨습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버림받았던 사람, 그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식탁에 앉은 그런 은혜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은 이 시대를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경건의 방식, 그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왜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랑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신랑이 오셨는데 그 잔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 옷을 주셨는데도 낡은 옷을 붙들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담고 있는가? 은혜의 새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도 여전히 내가 해왔던 방식, 내 행위, 체면, 자기 증명의 낡은 방식으로 혹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은 우리의 낡은 부대에 머물길 원하지 않으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그 은혜의 시대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질문은 단순히 경건 훈련이나 신앙생활의 차이를 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 안에는 비난과 평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표정이 있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절제하고 금욕하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민족의 배신자로 취급받았던 세리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경건이라는 형식에 갇혀있던 이들에게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정죄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느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느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뷔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뷔페를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해주세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남편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적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셨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신랑으로 묘사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신랑이 되셔서 찾아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왜 이토록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누가복음 5장을 1절부터 이렇게 쭉 묵상해 왔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이 절정인 이유가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그 내용의 최종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는 사람 부정해서 사람들의 몸에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전의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으로 말하면 그가 어떤 이유로든 스스로 깨끗해지고 나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고 확인받아야지만 그는 제사장에게 보이고 집으로,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어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였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잔치 열었죠. 두 번째, 중풍병자입니다. 이 사람은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받았다. 누구누구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수십 년,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래서 큰 형벌을 받고 산다 라는 그 죄책감과 정죄감과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눌려 살았는데, 그는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겁니다. 이 사람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그렇죠. 잡채하면서 잔치 벌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십니다. 그 이름은 레위였죠.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었지만 그는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족들이 있는 자리에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레위는 뭘입니까? 잔치 벌리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 벌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우리에게 배설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은 단지 내가 얼마나 많이 행했는가 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봉사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훈련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그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적인 껍데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오늘 예배 안 드리고 혹시 다른 데 가면 교통사고 날까 봐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저는 종종 신방 중에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요. 지금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마음은 말하자면 수원 스타필드에 가 있어. 오늘 거기 가서 뭘 먹어야지. 그런데 그냥 바로 가기에는 너무 찝찝해.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사고 날 것 같아. 뭐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도 사랑보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수고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정 욕구가 앞설 수 있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려는 피곤함에 묶여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증명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결과를 요구합니다. 제가 종종 이제 우리 직장인들 신방할 때 보면 실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강해서 직원들이나 이렇게 직장에서 해고되는 일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계 회사들은 그게 상당히 쉽더라고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우리 성도님 신방한 적이 있어요. 어제까지 출장 같이 갔다 왔는데,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메일로 해고 메일이 왔대요. 너무너무 그 분노에 쌓여서. 아니 어떻게 출장 갔다 오면서도 말해주던가. 여러분,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적으로 결과를 요구합니다. 가정에서는 책임을 끊임없이 요구하죠. 미래를 생각하면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마저도 은혜의 자리라기보다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으로 나를 증명하고 또 하나의 꼭 성적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과를 매기러 오는 감독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점을 찾아서 너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점검표를 내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찾아오신 신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먼저 조건 없는 기쁨이에요. 복음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좀 이렇게 알 수 없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을 긴장을 푸시고,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육자로 사역하면서도 이 기쁨을 누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기쁨이에요. 나의 어떠한 죄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확신입니다. 내 실패보다 주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전혀 안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하기에 내 실력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될까 하고 여러분이 이력서를 내셨어요. 근데 회사의 임원들이 여러분을 면접하면서 무조건 합격! 합격! 그리고 정년 없음! 기쁜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좀 얼굴이 좀 펴지시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금식이라는 경건의 형식, 경건의 규칙은 잘 알고 붙들었을지는 몰라도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보내신 신랑으로 오신 그분의 임재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 앞에 그것을 만드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있지만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언어에 너무 익숙해요. 평안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너무 익숙해요.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희미해져.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너의 신앙은 나의 임재에서 흘러나오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기뻐하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계세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그렇게 가벼운 기쁨은 아니에요. 35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누구를 빼앗긴다고요?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집 얘기를 하시지만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바라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신랑 되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잔치의 완성이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웃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누리는 가벼운 즐거움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이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서 누려야 될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370장 아세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이 처음 작사 작곡된 시기가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1800년대 후반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쟁을 지나면서 이 찬양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분들이 근심할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너무너무 많았죠. 너무너무 많았죠. 저희 장모님 이제 뵈러 가면 장모님의 18번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이 12살인가 13살 때 시집을 가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90 넘으셨는데. 그러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나서 누구 큰 집에 아기 없고 전쟁통에 피난 가신 이야기. 그 얘기를 종종 하셔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사신 분들이 땅 근심이 없었겠어요? 7남매를 키우시면서 땅 근심이 없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른 거예요. 가벼운 즐거움이 아닙니다. 가벼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 절 가사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찬양하는 이유, 할렐루야 기뻐하는 이유는 근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어놓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또 하나의 피곤한 성과표로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거 보여주는, 그런 자격을 증명하는 그런 일에 애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옷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새롭게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 비유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신랑으로 왔다. 그러니 지금 울 때가 아니고 금식할 때가 아니고 먹고 마시며 잔치할 때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이 거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찾아와 역사하는지. 두 번째 비유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비유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은 요즘 우리가 옷 꼬매서 잘 입으세요. 네, 물론 세탁소 가서 꼬매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기워 입는 것이 요즘은 일반적이지 않죠. 양말 구멍 나면 버리죠, 요즘은. 네. 근데 우리만 해도 이전에도 안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옷이 너무 귀한 거예요. 천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잘 들어오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뭡니까? 아니, 낡은 옷이 있어. 낡은 옷이 구멍이 났어. 헐었어. 그러면 그 구멍을 뭐로 메꿔요? 다른 천으로 메꾸는 거죠. 근데 그 천을 어디서 가져와요, 보통? 그냥 집안에 뒹구는 거. 그런 거잖아요. 안 쓰는 천. 그거 잘라다가 거기에 맞게 붙여서 옷을 기워 입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데, 그래야지 낡은 옷도 안 상하고, 그리고
뭐 애꿎은 다른 천 살 필요도 없고. 근데 지금 뭐예요? 새 천, 새 옷을 잘라다가 낡은 옷에 붙여서 입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은 낡은 옷과 전혀 어울리지 않죠. 결국 둘 다 망칩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행위와 율법주의라는 낡은 옷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새 포도주, 이 은혜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복음은 결코 우리의 이전의 종교적인 형식이나 열심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낡은 옷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만큼 해가고 이만큼 지키고 이만큼 증명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이고 세상의 조건과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내 가치를 내 스스로 증명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이 낡은 옷은 주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잘라서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을 붙이는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복음은 우리 삶 전부인 거지 우리 삶의 일부를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힘드셨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건 복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내 자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돼. 이건 복음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 전부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사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병이라는 질병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써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생에 구멍난 몇 개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인생에 이런 요소요소의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그건 뭐예요? 누더기처럼 그 옷 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도 핏이 사는 예쁜 옷이 있는데 그 옷 안 입고 우리가 기어 만드는 옷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세 번째 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 진리 시작.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이 옷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포도주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비유를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은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야 넣어야 할 것이냐. 이 비유 또한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포도주를 닮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숙성되면서 발효하면서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좋은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낡은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하면서 낡은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이 포도 농사로 만든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부대도 낡은 부대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뭡니까? 복음은 죽어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에게 담아두는 그런 죽어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이 가르치던 이
복음의 진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낡은 포도주를 고집하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은혜를 다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이 새 부대는 단순히 새것, 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새 부대가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이끄실 때 나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의 마음 6절의 말씀인데요. 36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의 길을 지켜 행하리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그날에 약속하신 것.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새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이 27절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리니.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 거야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절제의 힘이 내가 내 나이 정도 돼서 그런 거는 절제할 수 있어야지. 나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절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내 속에 두신 성령이 그것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 세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사람을 용납하고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힘이 우리 속에 두신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행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의 삶 자체가 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정말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은 새 포도주를 즐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두신 성령으로 행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저희 공동체 지난 만 4년, 이제 만 4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지난 만 4년의 저희 공동체를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게 성령 안에서 그 심령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그렇게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일터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